오늘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더욱더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참 많은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소들 중에서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광야의 모습은 너무나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생명보다는 사망이 어울리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이 넘쳐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머물렀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머물기도 했지만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소망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바로 광야에서 훈련받으시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인생이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인생은요, 광야처럼 정말 멀게 느껴집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끝이 없어 보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 하나 든든하게 붙을 수 있는 것,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느껴집니다. 편안한 것을 찾고 그리고 안락한 것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인생이라면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광야라는 이 인생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참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 광야라는 이 인생길을 통과할 때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는요,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 광야라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조금 더 누리면서 통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편하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조금 더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불편하고 편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광야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누리느냐보다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그런 시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그 시기는요, 왕성하고 무언가를 누렸었던 그런 업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힘이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약 한 3차례 정도 광야로 피신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모두가 다 도망하는 때였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궁정에서가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가 아닙니다. 바로 실패와 절망으로 쫓겨간 그 광야에서 나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어찌 보면 무료함과 그리고 지루함이 가득한 이 광야 같은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루하게 이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패턴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바로 광야, 이 처절하고 외로운 이곳,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신앙의 바로 진수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진정한 영성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광야를 우리가 어찌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메마르고 이 삭막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의 첫 시작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1절에 그의 첫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부족과 삶의 결여를 먼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할 때입니까? 1절의 고백 속에서 다윗은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바로 그곳이 물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누구 찾습니까? 바로 주님을 찾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그가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냐? 그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그의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의 모든 고백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나님 필요해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겁고요,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 광야고요, 밤에는 낮의 그 뜨거운 기운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춥고 음산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마땅하지 않은 곳,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메마름과 처절함이 가득한 바로 그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구해야 될 것이 투성이인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한 분뿐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가 누구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필요한 것 너무나 많고 부족한 것 너무나 많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잠시 채워줄 그런 세상적인 필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찾고 구합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많은 사람이 찾고 구하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너무나 필요한 절대적인 그런 필요 요소인 물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음식보다 물이 더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생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는데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에게 물과 같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 없이 돈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만 필요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도, 지금 일자리가 끊어져서 내 삶 가운데 공급해 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도 저는 나의 몸이, 나의 영혼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한 분만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라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지금 이곳을 성소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가 처한 그곳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바로 그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서 있는 그곳이 성소입니까? 광야입니다. 성소와 비교할 수 있는 곳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바로 그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선 곳이 예배의 자리였고 그가 처한 환경과 상관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상황을 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근심 없고 물질적으로 넘쳐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까요? 그것은 광야를 살아갈 유일한 그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3절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광야는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줄일까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와 그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은혜였습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결국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도 바로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구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값지게 여기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바로 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이 사랑과 은혜 없이는 모든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여기는 자가 바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그것을 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바로 그리고 성도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 없이는요, 우리가 잠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해도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과 은혜 없이는 여러분, 그것은 불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존이 걸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세상 외부적인 환경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방향과 목적 없이 떠돌 수 있는데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그런 마르지 않는 그 생수와 같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공급받고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오직 감사와 찬양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4절에 고백합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드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할 때 손 들잖아요. 손 들고 나아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계획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찬양할 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들어갔었던 것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물러났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다윗의 삶을 짓누릅니다. 다윗의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다시 일어날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가며 울며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며 탄식할 때 원수들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패배와 그리고 자존감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바닥을 칩니다. 그의 환경과 그의 마음이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불평할 것 투성이입니다. 원망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물이 없고 메마른 그런 황폐한 상황 속에서 불평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야 그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칭송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고요, 블레셋의 정말 거대한 용사인 골리앗 또한 무너뜨린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서 정말 떠오르는 그런 스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처절한 패배와 그런 슬픔을 맛보고 정말 광야 한복판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때 탄식하고 절망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어디에도요, 자신의 신세 한탄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상황, 누가 보아도 부정적인 상황, 다윗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 저 정도 상황이면 저럴 수밖에 없지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이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바로 그의 영혼이 골수의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윗이 환경적인 것 체험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육체가 골수의 기름진 것을 직접 먹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오래 갑니까? 그것이 지속됩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잠깐 만족함과 따뜻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엔 만족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이 골수의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입술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광야가 침상이라고 고백하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바로 광야, 바로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 한복판에서 그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그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만족이며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의 고백처럼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의 고백처럼 그가 주를 가까이 할 때 주님의 오른손이 그를 이제는 붙드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찬양과 고백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심을 경험하며 그의 대적들이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광야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광야의 한복판에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감사하고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워터 마샬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죄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등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자네는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바로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네. 놀랍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온전하신 분임을 그가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의 계획과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그 모든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말씀의 고백들이 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듣고 고백하고 믿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믿지 못합니다. 믿긴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실 그 분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실제적인 부분을 주관하시며 그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상황의 불편함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구요,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음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잔이 넘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을 지키시고 따르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가 거하는 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불평의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왕궁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불평하고요, 부르심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다윗처럼 광야에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 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수 하나를 신고 로프를 들고 있다.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버둥치지 않을 것이다. 광야인 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다. 장막에 살고 있다고,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원망하지 마라. 큰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켜줄 생수이다. 그러므로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이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이 광야의 이 인생이요 끝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누구보다 더 높은 곳에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많이 가지지 못하면, 남들보다 더 높은 것 누리지 못하면, 남들이 누리는 것 우리가 같이 채워지지 못하면 너의 인생 실패한 거야, 너의 인생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는요 성공해야 되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생존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무엇으로써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생존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실 바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추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붙드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은혜를 채우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필요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는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만족과 기쁨 안에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고백할 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